잠시 기도하고요. 예. 살아계셔서 저희 발걸음의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으로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 가운데 이를 때까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능력의 그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드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지금도 저희를 양육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처음 시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늘 주장이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바라보는 것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곳 청주 오송교에서 함께 주님의 몸된 지체로 교제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그 첫사랑의 그 은혜가 늘 힘이 되고 또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는 학예수양에 또한 전국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한 지체된 위치에서 협력함으로 함께 봉사하며 또 전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각 가정과 처지 형편 주님께서 잘 아시옵고 또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합당하게 인도하셔서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이뤄지거나 낙오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한 시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창세기 26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페이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6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삭이 그랄에 가하였더니. 예, 오늘 좀 같이 상고해 볼 말씀은 그 이삭의 때 일어난 그 흉년에 대해서 좀 같이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삭의 때 갑작스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거하던 이삭의 어떤 그 가족들에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을 통해서 이삭은 아무래도 형편이 어려워지자 자기의 주어진 그 땅을 떠나서 그랄이라는 곳에 내려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랄에 내려간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근심하시고 말씀을 주시죠. 더 이상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그 땅에 거하라. 그죠? 그 땅이 어딜까요? 그가 떠났던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세 지역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과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내려간 그랄 땅과 또 애굽 땅, 그죠?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굳이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거할 것을 주문하셨을까요? 예.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하게 되고 기업을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 땅을 특별히 고집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굳이 가나안 땅이었을까요? 예? 우리가 성경에도 이르기를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땅, 그 땅은 어떻게 보면 지중해 연안에 있고 지도를 펼쳐보면 세상 중앙에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땅이 보면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참 그 땅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북쪽으로는 그 유럽이 있고 또 동쪽으로는 아시아가 있고 남쪽에는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제국이 일어나게 되면 이 지역을 항상 통과해서 그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중동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동의 하얗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사일에 이 분쟁과 전쟁이 항상 끊이지 않는 그 땅이 이 가나안 땅이기도 하고 팔레스타인 땅이라고도 그랬죠.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AD 70년경에 망하게 되고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거주한 민족들이 흔히 피에로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말하는 블레셋 족속들이에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한 2000년 동안 그 땅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그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도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참 작은 땅이거든요. 국토가 남북으로 해가지고 한 32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데 그 밑에는 네게부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은 한 24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서로는 한 90km 정도, 넓어야 90km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작은 땅이고 그 땅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일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그 땅은 사람이 살기에 아주 비옥하고 이상적인 그런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땅에는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1년 가봤자 강우량이 200ml를 웃돌지 않습니다. 아주 메마른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거주하는 도시들이 유명한 도시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헤브론 그리고 베델이라든지 베들레헴 이런 지역은 전부 다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정말 사람이 살아가기에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돼야 되는데 그런 땅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기대했을 겁니다.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그죠? 성경 한번 볼까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222페이지 16장에 보시면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에 고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죠. 다단과 온과 아비람이요. 하나님이 인도자를 세우신 모세를 거스리는 그 가운데 그들의 불평 불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딜까요? 예? 애굽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떠나왔던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14절에는 그러잖아요.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이게 후자에 나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땅일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어때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땅에 드릴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립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광야의 여정이 생략되지 않고 우리에게도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 땅은 그렇게 이상적인 땅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들이기를 원하셨고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벌하고 나서 그들은 기업을 배분한 다음에 그 땅에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겐 특별히 두 가지 사상이 있죠. 그죠? 그 사상 중에 시오니즘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은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항상 돌아갈 것을 그들은 그들 기본적인 어떤 마음속에 항상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로 났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늘 이상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흉년으로 가나안을 떠나서 그랄로 내려갔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지시한 그 땅에 올라갈 것을 다시 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성경 신명기 성경 1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10절과 11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뗀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의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과 그들이 떠나온 애굽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어떤 땅이냐? 나일강의 그 풍부한 수원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이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뗀과 같이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그 애굽의 고센 지역은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풍부하기에 그들은 농사 짓는데 아주 편리하고 풍부한 어떤 자연의 혜택을 힘입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지역이었죠. 그것은 또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특별한 도움 없이도 사람의 어떤 지혜와 노력과 방법, 수단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어디예요? 이 애굽 땅이에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말미암아, 그죠? 불편함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 그 땅이 애굽 땅임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은 어떠냐?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석회암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곳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내리면 비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대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농사 짓기가 참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땅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땅이라고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죠? 이 땅은 어때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땅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농사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누는데 우기 때 농사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가을 10월 달에 이제 씨를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달, 11월 달 되면 씨를 뿌려야 되는데 땅이 그죠? 물이 없고 땅이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씨를 뿌립니까? 그래서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셔요. 그 비를 뭐라고 하냐면 이른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10월에서 11월이 되면 이른비를 내려주셔서 파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셔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추수할 때 3, 4월이 되면 이제 또 한창 농작물이 자라고 결실할 그때 또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늦은 비예요. 늦은 비.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예?
한 장 넘기면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그 가나안 땅 그곳에 거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요. 그들과의 상 가운데 하나님은 거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원하십니다. 관계. 예?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뭔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와 만족을 추구하려고 자꾸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인을 자꾸 닮아간다고 할까요? 그런데 종교인과 신앙인은 달라요. 예? 이 종교인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예? 창세기 28장을 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노라. 이 야곱이 참 공고한 인생의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형 에서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도망가고 있죠. 바담 아람으로 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야곱에게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고 약속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은혜를 그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이 이렇고 공고한데 이런 상황이 다 해소가 되고 무사히 내가 아비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그죠? 그 조건으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내가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그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대부분 종교인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죠. 예. 그래서 종교인과 신앙인의 어떤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종교인은 뭔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예? 우리의 삶의 한계 앞에 우리는 그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공고하고 힘들고 나의 연약함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게 주어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묻고, 그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이 해소되기만을 원하면서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신앙인은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일어난 모든 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섭리가 있죠. 그 어려움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니까 내 삶을 살펴보실 수 없으니까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리고 괜히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시는 분도 아니에요. 예?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내 임의대로 내 삶을 내가 주관하고 내 목적하는 대로 내 삶을 꾸려나간다는 그런 생각에서 벌써 벗어나야 됩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돌보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구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정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그 믿음이 분명히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형편과 상황조차도 그건 우연은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3장에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입니다. 범사라는 건 뭘까요? 내가 바라고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만 범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내가 바라지 않고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그 삶을 뭔가 공부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안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방법과 수단으로 살려고 합니다. 예?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예?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죠? 모든 것이에요. 예?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거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그들이 원하고 바랐던 이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께 구한 것처럼 우리도 자꾸 내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형통함을 자꾸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현실은 달라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형통한 일이 많아요? 공고한 일이 많아요? 예? 이 세상은요 공고한 일이 더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죽하면 고생과 슬픔뿐이라. 예? 인생은 그 날아가는 불티와 같다. 그죠? 인생은 고난을 인하여 난나니 날아가는 불티와 같다. 그 말씀처럼, 그죠? 참 수고와 슬픔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공고함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의도하신 목적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공고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예?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거하지만 그 공감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자꾸 위를 볼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원하셨기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 올라갈 것을 하나님은 의도하신 겁니다. 예? 우리는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닥치면요, 자꾸 내려가요. 예? 성경 창세기 26장을 돌아가겠습니다. 네,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가라. 그죠? 이 흉년이 이삭이 사는 때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 흉년이 처음 든 게 아니죠. 예? 그 흉년이 들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또. 그죠? 이 흉년은 아브라함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갔는데 그를 기다린 것은 어떤 기대와 다르게 흉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고 애굽으로 직행했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이 틀어질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에 있으면 형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삭 때 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특정인에게 삶의 어떤 그런 결핍이 흉년으로 말미암는 어떤 결핍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공고함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인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이 과정이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은 또 오죽했습니까? 예? 그 과정이 있어요. 예? 또 흉년이 들매, 그죠? 그래서 그 결핍이란 걸 흉년이 들면 아무래도 생활고를 겪게 되고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그죠? 자기 방법을 찾은 거죠. 예? 그랄이란 곳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지금 한창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과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과격 단체죠, 그죠? 그 하마스가 그죠? 공격을 해가지고 큰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하마스가 거주하는 지역이 가자 지구인데 그 가자 지구가 어디 일종의 그 그랄 지역입니다. 해안가죠. 그 지역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가장 짧고 편한 길이죠. 그래서 그 그랄 지역은 국경 도시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통과되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신 겁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예? 애굽에 그랄로 내려갔다가 이제는 더 내려가면 애굽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결핍도 주시고 건강의 결핍도 주시고 또 보면 그 자식에 대한 어떤 많은 고통도 주셔요. 예?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참 살면 살수록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이 편안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실상 한 곱이 넘고 나면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야 돼요. 예? 요즘 사람들 생각하기 싫어하잖아요. 예? 사색, 그죠? 뭔가 묵상하고 내 삶의 신앙인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올바로 생각하고 그것을 삶에 연결해서 이루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실상 그냥 생각 안 하고 그 주어지는 그 모든 환경과 여건만 그냥 거기에만 즉각적인 반응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요즘 뭐 사색은 없고 검색만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예? 자기의 수단과 방법은 참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참 그죠? 여러 답변들을 주죠. 예? 우리가 모를 때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고 실상 우리가 알아서 통과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그 과정을 기다리고 주어진 위치에서 묵묵하게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예?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을 점점 완성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기다림에 그 인내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어떤 일 앞에서 즉각적인 내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의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신앙인이라면서 실상은 자기가 자기 인생에 그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체질을 아시니까요.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낮추시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예요. 교회 성도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구하다 보니까 주변의 인근에 공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터의 주인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공터를 좀 사용하게 해달라고 주인한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주 쾌히 성낙을 냈어요. 사용하라고.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 조건이 뭐냐? 1년 52주를 다 사용하지 말고 51주만 사용하고 한 주만 비워두라고. 예? 그래서 주인이 그 한 주는 특별히 뭔가 목적이 있어서 비워두라고 생각하는 줄 알고 뭐 사용하라고 응답을 받아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차장을 아주 마음껏 사용합니다.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가 보니까 그 한 주가 어때요? 그 한 주에는 주차를 못해.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보니까 공터에 보니까 비워두라고 해서 비워뒀는데 뭔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또 가서 부탁을 합니다. 아니 빌려줄 거 그 한 주마저도 허락해달라고. 주인이 말하기를 안 된다고. 예? 왜 안 되냐? 누가 주인인 줄은 알아야지. 예? 우리 삶에요. 사실 우리가 누리고 그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참 많습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에 가까운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삶에 그것이 그냥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번씩 결핍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의 한 형제님이 갑자기 폐선암을 걸렸어요. 40대에. 그 한창인데. 폐선암은 폐암이죠. 별로 그렇게 보기엔 정상이 없는데요. 폐선암에 걸리고 나서 이제 살아가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고통이 있냐면 사람이 호흡을 해야 되는데 들숨과 날숨이 있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들어 쉬었으면 이제 내쉬어야 돼요. 여러분 의식하면서 숨을 쉬어요? 아니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그것이 심각해지면 병원에 갔다 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폐선암에 앓고 나서 비로소 간증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예? 그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비로소 그 건강의 결핍을 느끼고 나서야 이제 알았다고. 예? 우리 삶에 뭔가 부족하고, 그죠? 그 기근과 같이 우리 삶에 고통을 주는 어떤 문제들이 자꾸 생깁니다. 예? 그거 앞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앞에서 그 문제를 제거해 달라고 자꾸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뭐냐? 종교인은 사람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신앙인은 변할 수 없는 존귀한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신앙인인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요. 예? 자기 그 모습 그대로. 그죠? 그대로 고집하며 살아간다. 그죠?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런 모습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이삭의 때 흉년이 드니까, 그죠? 이 이삭은 그랄로 내려가 가지고 이제 추위를 지켜봅니다. 그랄에서 왜 머물렀을까요? 이 이삭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랄은 가나안과 애굽의 중간에 있는 땅이에요. 네? 그 중간에서 그의 생각은 어떨까요? 네? 추위를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환경이 이제 호전이 되면 이제 위로 올라갈 것이고, 네? 상황이 더 나빠지면 이제 어디로 내려갈 참이에요? 애굽으로 이제 내려갈 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 어중간한 그 위치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죠? 지켜볼 때가 많죠. 예? 하나님과 약속한 그 땅에 어떠한 삶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올지라도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사수하기보다는, 그죠? 내 바람,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죠?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죠?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기를 원해요.
예? 믿음이란 건 뭘까요? 그냥 모든 여건이 주어진 상태를 통해서, 그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죠. 현실은 전혀 그런 내가 기대하는 그것과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란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의지하고 내가 주어진 그 위치를 지키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참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요동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아요. 예? 시편 1편에도 그죠?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죠?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죠?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그 속에 있는 진정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그것을 입증하는 사람이 신앙이네요. 예? 환경이 어렵다고, 그죠? 여건이 어렵다고, 그죠? 그 상황에 따라 우리가 요동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실지 우리는 그것을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성경을 우리가 안다. 안다는 것은요, 단지 지식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예?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그죠? 안다는 것은 성경에 알다. 그 히브리어로요. 그 야다라고 합니다. 그 야다는 실제적으로 지식적인 지식적인 체험이 아니라 경험적인 체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처녀 마리아가, 그죠? 마리아에게 그 수태고지를 하죠.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을 천사가 고했을 때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죠? 거기에서 나온 알지 못하다, 알다, 그 단어가 야다예요. 결혼하기 이전에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과, 그죠? 결혼한 이후에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은 다르죠. 그죠? 지식적으로 남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예?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시편 34편 34편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라? 맛보아. 그죠? 제가 망고를 좋아하는데요. 예전에는 망고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바나나만 먹어도 잘 사는 집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림책 보고 망고가 이렇게 생겼구나. 맛은 어떻고. 그냥 책에 그걸 통해서 망고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망고의 맛을 알까요? 모르죠.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네? 우리 신앙도 그래요. 이 성경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걸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네? 성경 본문에 돌아가면요. 3절에 보면 26장 3절,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죠? 이 땅에 유하면, 그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런 복을 주리라. 그죠? 이삭은 하나님이 먼저 하시면 내가 올라갈게요. 그러라 해서 이삭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르면 올라갈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네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리라. 예?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어떤 삶의 도구처럼 내 안에 내가 추구하는 모든 목적을 이루는 그 방법으로 생각을 해요. 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며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히 여기리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위치, 오늘 뭐 찬송을 하는데 겸손에 대해서 찬송을 했잖아요. 예. 겸손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내 위치예요. 사랑 속의 관계 속에 우리가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온유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가 온유함을 이뤄야 되고, 온유와 겸손은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있어야 될 것이 겸손이에요. 예?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주어진 위치를 지켜나가는 거. 그죠? 그게 겸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요, 하나님 먼저 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맛보아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가라. 이 땅에 유하면,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하나 볼까요? 빌립보서 성경. 빌립보서 4장 9절. 4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죠? 먼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우리가 순종하면 어때요?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 축복하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 말씀에,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 교회 안에 거하죠. 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형편이 이삭에게 주어진 그 흉년이 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삶의 결핍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자꾸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의 세상의 풍조가 있고 우리를 몰아가는 형편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은요, 내려가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뭐 만났죠? 강도 만났습니다. 성경에 내려가는 것은, 그죠? 퇴보하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역경이 있더라도, 그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 그게 신앙인의 어떤 삶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양어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노스 캐롤라인이라는 그 도시에 그 산악지대에 그 계곡을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양어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계곡물이 쭉 내려가는데 중간에 고기를 키우는 양어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양어장에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게 뭐냐 하면 물속에 색깔이 까매요. 고기 등 색깔이 빽빽 가득 차 있으니까 물 색깔이 까맣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물고기들이 전부 다 한 방향으로 줄을 서 있어요. 누가 줄 세워놓은 거 아닌데 다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어떤 방향일까요? 예? 물을 거스르려는 그 습성이 고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연약하고 치여서 죽은 물고기는 방향성 없이 둥둥 떠다녀요.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다 계곡에 물이 내려오는 그 방향을 향해서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어때요? 헤엄쳐요. 예?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죠? 살아있는 게 뭘까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땅에 가면 갈릴리 호수에 그 물고기들도 전부 다 보면 헤엄치고 있습니다. 물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간의 그 낙차가 큽니다. 사해바다는 450m야. 갈릴리 호수는 한 200m 정도 되는데 그 낙차가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려가요. 가만히 있으면 사해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계속 헤엄칩니다. 이 신앙인이라면 분명히 한 방향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그 올라가는 방향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통해서 점점 내 본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 그 성경의 그 시편 내용의 이름의 제목이 뭐냐? 성전의
올라가는 노래. 시편 133편 하나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 시편 133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잘 아는 시편입니다. 그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그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앞에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15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그 7절기 가운데 그죠? 3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 15편 시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보통 시작하는 것이 그 여리고거든요. 여리고가 해저 한 250m, 그죠? 250m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한 780m, 8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0m를 올라가요. 그래서 산길이 그 도보로 하면 29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 산 올라가 봤어요? 산행해 보셨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운동을 전혀 안 하시나? 예? 예? 올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정상이 다 왔을까 하고 생각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다 왔어요? 하면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조금만. 근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 줄 아는데 아무리 가도 안 나옵니다. 또 물어보면 조금만 더. 예?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여정 속에, 그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본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 어떤 바쁜 일이 있고 여정이 있고, 그죠? 농사일에 생업이 있죠. 그렇지만 그 절기 때만 되면 딱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같은 본향,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끼리 함께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 형제예요. 예? 형제. 그죠? 참 귀한 말인데요. 예? 형제란 말이, 예? 그냥 뭐, 우리가 쉽게 형제 자매 하는데 그게요, 보통, 그죠? 의미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정말 귀한 말이에요. 예? 히브리서 성경 하나 볼까요? 히브리서 2장. 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다. 그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 달라요.
근데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그런 다양성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하나여서 난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네.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제, 하나에서 난 거예요. 형제니까 형제가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가 아니면, 그죠? 하나에서 나지 않았으면 그건 혼합이에요, 혼합. 연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혼합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느 걸 가장 아름답게 보시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아름답다.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하루하루마다 마지막 말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 그게 토부예요. 그게 아름답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정말 보기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혼자서는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네.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에서 난 사람들끼리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 때만 되면 함께 올라갔던 그 삶, 순례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예? 나 혼자서는 불가능하죠. 그죠? 우리, 그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죠? 우리가 함께 그 길을 올라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에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뜻에 따라 나의 발걸음을 먼저 움직이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내가 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다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 있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그 상태에 머무르는 그런 믿음. 예? 실제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는 없죠. 오히려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내 삶에 분명한 행보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죠?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삭은 어떻게 했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26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니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니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함이었더라.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모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완성된 모습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그 여정을 살펴보면 그 믿음이 점점 더 그죠? 완전해져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어중간하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럴 때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절의 말씀에, 그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랄 땅에 머물게 되니까 어때요? 이삭에게 미래에 대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뭔가 마음에 두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내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 가정에 큰 재앙이 몰아치지 않을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삶의 염려와 근심이 그 마음속에 생기죠. 그래서 미리 그 아내 리브가에게 당부합니다. 나를, 그죠?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누이라 이야기하라. 누이라. 그죠? 이 사건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있었죠. 부전자전이라고 하나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역 안에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처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 하면 보이는 것들에 의한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 왜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두려움은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과 나와 동행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그 속에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염려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분리될 때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내 방법으로 뭔가 두려움을 대비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앞서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그죠? 아내라 일컫지 못하고 누이라 일컫는 것처럼 이 불안한 마음, 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 타고 와요. 두려움이라는 그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이 요동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선수가요, 실험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호각이 불면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 서로 상대 선수를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이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우선시하는 방법일까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술을 걸어요. 기술부터 걸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기술을 거는 거예요. 마귀도 동일해요. 우리한테 처음부터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란 거예요. 그게 커요, 파장이. 두려움이 생기면 어찌할꼬 이런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내 수단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알지만 그렇게 왜 살아가지 못해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해요. 성경 사무엘 열왕기상 2장을 볼까요?
구약성경 511페이지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죠? 이 다윗은 이제 자기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겨진 유언이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첫째가 뭐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예. 하느님 앞에 비겁하게 살지 말라. 예.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요. 예.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를 우리가 떠나게 되면 이 뭔가 많은 사람, 이 대중이라고 하죠. 다수가 되는 이 세상 사람이나 내 옆에 뭔가 그 신앙의 코드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요, 이 삶의 형편을 선택합니다. 네. 그래서 그 대중 속에 섞여 있는 다수가 생각하고 느끼고 추구하는 것, 그것을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걸 쫓아가요. 다수가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 세상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하잖아요. 그 대중문화 속에 트렌드라고 있습니다. 트렌드. 그죠? 이 신앙에도요, 뭔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그 길이 있고 우리 삶의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여건에 맞춰 살려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건 비겁한 거예요. 예?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속받았으면요, 우리가 믿음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죠? 내 능력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예? 분명한 삶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내 삶의 진리로 인정하고 그 삶의 그 기준 앞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 다스릴 때, 그죠? 이세벨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바알신이 완전히 퍼지게 됩니다. 완전 우상의 나라로 완전 변질시켜버린 것이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모아놓고 그들과 대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중간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네.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 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그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을 그들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도 계속 그걸 원하셔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말 못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분명한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선택하는 걸 자꾸 싫어해요. 예? 성경 누가복음 24장 22장입니다. 22장. 22장 5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요, 예? 쫓아가는데 어떻게 쫓아갔죠? 멀찍이. 그죠? 나는 주님이 설령 죽을지라도 나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아주 그냥 다짐하고요. 예? 자기는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예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이 베드로. 결국은 그 일이 닥치자 멀찍이. 주님을 쫓아가는데 바짝 쫓아가야 되는데 요즘 우리 시대에 코로나 한번 거쳐서 그런지요. 주님을 쫓아가는데도 자꾸 거리 두기를 하고 쫓아가려고 해요. 예?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우리가 살아가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지켜내기가 참 힘든데요. 자꾸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 그 상황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허용을 하되 그 이상은 안 된다. 딱 거리를 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분명한 아는 만큼 책임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알지만 안 해요. 예? 요즘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분명한 거 싫어해요. 예? 그래서 말씀이나 우리가 교제하는 데 있어서 권면을 하지만 또 권면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네, 네, 싫어하죠. 예? 네, 한 번 더 하면요. 네, 문제 생기죠. 예?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그죠? 예, 불편한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시대에도 분명하게 예스냐 노냐 우리 마음에 어중간하게 글 아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디고 힘들지만 올라갈 것을 마음에 선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방향조차도 그 중간에 머물다 보면 방향성조차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엉뚱한 것이 자꾸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여 그죠? 왕이 내린 그 진미를 먹지 않기를 스스로 마음을 정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 시대는 자꾸 풍조가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도전하고 뭔가 우리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리려고 세상의 풍조가 계속 우리에게 몰아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려는 분명한 확신과 선택 없이는요. 우리 마음도 서서히 내려갑니다. 그 바벨론 제국에 끌려왔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을 그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점령한 식민지를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고자 했던 게 뭐냐 하면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다니엘을 뭐라고 했죠? 네? 저도 모르겠네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성경.
7절,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그죠? 벨드사살이라고 그렇게 고쳤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다니엘, 그죠?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근데 그 이름을요, 벨드사살. 벨이란 건 바벨론 제국에서 섬기는 신의 이름이 벨이에요. 그러니까 벨드사살이란 건 벨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벨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요, 세상을 섬길 것을 자꾸 요구합니다. 그런 세상의 물결 앞에 내가 거스리고 마음을 정해서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세상화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 믿음은 있다 하는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죠? 삶의 체험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맛보아 알아가면서 진정 내 하나님인 것을 내 삶 속에 정말 깨닫고 그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를 힘쓰며 나아가지 못하고, 그죠? 분명히 지식적으로 그냥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냥 지식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는 능력 없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그랄이라는 곳은 어중간한 지역이지만 마음을 정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내 마음을 정해야 돼요. 네. 자꾸 마음 정하는 것을 미루죠. 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네. 마음을 정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했던 다니엘의 선택처럼 우리 삶에도요, 분명한 그 처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을 때 그 처음에 그 마음을 늘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잖아요. 예? 믿음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잖아요. 보이는 것에 의해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꾸 믿음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그냥 믿음의 그 본질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정할 것을. 그죠? 이번 수양에도 그러고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정해야지 그들에게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내 삶의 문제에 발목 잡혀 있고 여러 가지 나갈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서 자꾸 변명하고 있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고 결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마음을 정하고 사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분명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들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고 수양회 때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 고와 같이 홀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말씀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힘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주 오송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의 핏값으로 사셨음에 이제 남겨진 생애도 하나님의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부터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이 교회가 더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겨진 우리의 시간들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과 합해져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 열정적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